뭐가 담겨 있느냐 하면은 나의 인생 이정표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말씀 붙잡고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답을 낼 수 있고 또 성경의 모든 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개인과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결국은 불안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오늘 서론으로 여러분 동전을 보면은 이 동전의 양면이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신앙생활의 양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되죠. 동전에 100원짜리 동전에 앞면 뒷면 이렇게 있다면은 한쪽만 있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지폐의 가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이 신앙생활의 양면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이 두 가지. 근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은 복음이죠. 이 복음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우리는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와 똑같이 태양이 있으면은 빛이 있고 그림자가 있는 것이 당연하겠죠. 복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복음을 누림으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 하려고 하면 고생입니다. 물론 우리가 현장을 본다, 이제 훈련 차원에서 이 부분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적으로는 신앙생활은 복음을 누리면은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되어지는 전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복음이 구원 얻기 완전하죠. 복음이 내 삶에 충분하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고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니까 전도하는 것 안에 하나님은 모든 축복들을 다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누리면 전파하게 돼 있죠. 그럼 이건 당연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가지가 결국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반드시 병행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은 이 몸 밖으로 또 배출이 되어져야 정상적인 이 생활을 할 수 있듯이 올바른 신앙생활은 반드시 이 복음과 전도가 같이 병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것을 통해서 결국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뭡니까? 결국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음과 전도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을 우리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 너무 기쁜데 훈련이 안 되어진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두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라면은, 그럼 본론으로 이 목표를 우리가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 신앙생활에 방향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방향을 보고 나가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기 이전에, 속도를 내기 이전에 중요한 것은 방향을 잘 잡아야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갈 때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부분을 잘 모를 때는 우리가 이정표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정표는 길을 갈 때의 안내 편말이죠. 그걸 잘 보면은 내가 목적하는 그곳에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불신자를 비롯해서 우리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또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는 질문이 뭡니까? 무엇을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또 어떻게 하지? 라는 이 질문을 합니다. 그 말은 이 신앙생활에 이정표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이정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가 정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 우리 신앙생활의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생활의 방향을 정확하게 인도를 받으려면은 이정표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론 첫 번째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생활의 첫 번째 이정표는 뭐냐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자, 초대의 교회는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체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죽다가 살아나는 사람도 있죠. 중풍병자 안전병이가 일어났죠. 귀신 들린 자가 그 귀신에서 해방되어졌죠. 우리가 평생 한번 경험할까 말까 한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이 성경에서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 모든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언제 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의 응답을 누리려면 그 첫 번째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이 말은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구원 역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 성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빠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말미암아 이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 사탄의 권세를 꺾어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실상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완성된 이 구원이 우리 개개인들에게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복음을 알고 전도의 귀한 축복을 누리려면은 결국은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강단을 통하여서 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가?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구원에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 많은 일들이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강단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정표가 뭡니까? 그게 바로 강단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사실을 안다면은 월요 예배, 화요 예배, 수요 예배, 목요 예배, 금요 예배, 토요 예배, 아침 예배, 점심 예배, 저녁 예배,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인도를 받으니까 예배는 드릴수록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에 주신 말씀을 딱 붙잡으시고 수요일, 금요일 하나님 인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은 기도 수첩을 통하여서 이제 여러분이 서밋 타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차근차근 받아 나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의 이정표가 결국은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말씀 붙잡고 복음을 누림으로 증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9가지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알고 누릴 때에 내가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요, 이정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9가지를 누리는 방법은 바로 기도죠. 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 9가지를 누리는 기도를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삶 생명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럼 내가 살아나야 복음을 전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소통했다면 가장 먼저 내 생명이 살아나고 내가 힘을 얻는 이것을 기도를 통하여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 생명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는 이 에덴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 에덴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거기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형상 안에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과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내 능력과 관계없는 또 나를 뛰어넘는 이 3초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국 이것이 일어나야 나의 한계를 뛰어넘죠. 그리고 이 3초월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나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뭡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는데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시공간 초월이 뭡니까?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한 그 기도를 오늘 했다면 이것은 시간을 초월하여서 내일 역사가 일어날지 5년 뒤의 역사가 일어날지 10년 뒤의 역사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니카가 방탕한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당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시간을 초월하여서 거기에 임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기도는 할수록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 이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3초월이 뭡니까? 우리가 2, 3, 7을 다 갈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2, 3, 7의 역사는 흑암의 세를 꺾고 거기에 복음의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에 저 중국과 중남미를 두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자녀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그리고 2, 3, 7 전체를 향한 살릴 수 있는 그 복음의 빛을 기초를 통하여서 비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삼전무후무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은 나와 나의 업과 교회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에 결국 우리는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참된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방향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만큼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강단 말씀을 붙잡았다면은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레마와 기도 제목과 실천사항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되어집니까? 말씀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이 증인이 되어지고 나면은 옆에서 누가 전도를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고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이 안 받았다. 안타깝지. 그것 때문에 내가 전도 안 된다라고 포기하고 낙심할 이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는 메시지 같지만은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담고 나는 지금 어떤 신앙생활의 이정표를 가지고 어디까지 와 있는가, 그리고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 것인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가 있느냐가 우리 교회의 방향이고 또 이것이 우리가 받을 응답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 안에 우리 모든 축복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어떤 증인이 되어지느냐? 예루살렘은 사도들이 있는 그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와 그 나라 사마리아, 바로 가지 않은 가까운 지역, 재앙지대, 사각지대, 그리고 온 유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당시의 그 시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예루살렘과 그 시대의 유다와 그 시대의 사마리아와 그 시대의 땅끝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증인이 되어졌다면 이 증인의 삶을 가지고 뭘 하느냐? 3시대를 살려라. 참 이리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좀 규모가 큰 교회가 이게 되어졌잖아요. 되어지면은 그런 교회들이 이제 시대를 향하여서 함께 이제 살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이렇게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국 우리가 땅끝이 어딘가, 세계보험할 수 있는 이 시대를 살리는 응답이 뭔가?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목회자를 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려야 될 첫 번째는 목회자를 살려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목회자 중심으로 교회 시스템을 살리라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 주일 오후에 유럽 교회의 그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문을 닫는 유럽 교회의 그 모습들을 봤죠. 뭐 목회자가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교회가 문을 닫으면은 시대에는 재앙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내가 잘 사는 증인, 그건 종교와 똑같아요. 결국은 다음 세대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신앙생활의 방향이에요. 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은 후대들은 다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교회에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못 보여줬는데 그 자녀가 교회에 헌신하겠습니까? 이 헌신이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적인 재물이 없기 때문에 몸으로 때우고 내가 뭐 먹고 살만한 정도가 되어지니까 거기에서 빠지고 그런 헌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를 살리고 우리가 후대를 살리려면은 목회자 중심으로 목회자를 살리고 그리고 교회 시스템을 우리가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살리는 이 식주인, 보호자, 동력자의 응답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증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신앙생활의 방향인 거예요. 목회자를 살려라. 두 번째는 이제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됩니다. 다음 세대의 주역이 뭡니까? 누굽니까?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이전에 우리가 이 교회 시스템을 세워나가는 가장 중요한 분들이 바로 중직자죠.
그래서 중직자를 살려야 됩니다. 중직자가 정말 교회의 보호자, 동력자, 식준의 응답과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좀 도와주면서 결국은 중직자들이 있는 현장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은 현장을 살리는 현장 사령관이죠. 그래서 중직자 중심으로 현장 살리는 현장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살리는 교회 시스템을 세우고 현장에는 현장 살리는 시스템을 중직자 중심으로 열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것이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이 현장에서 전도 운동하고 결국 중직자 중심으로 이 5기초의 응답을 받는 것, 여러분들 다락방의 응답을 한번 받아보시라니까요. 생명 살리고 후대 살리는 그 축복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시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두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다음 세대의 주역인 렘넌트를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렘넌트가 미래를 살리는 미래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부교역자들을 살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 부교역자들이 결국은 부교역자 중심으로 앞으로 많은 그 목회자들이 일어나서 이 부교역자가 결국 세계를 살리는 시스템이 딱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해요. 교회 안에, 특별히 우리 교회는 세계 복음화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화할 성도들, 세계 복음화할 렘넌트들, 세계 복음화할 중직자들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보지 못하면은 세상 기준으로 쟤는 저 사람은, 이게 다 속는 겁니다. 왜 속습니까? 이정표를 모르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지를 못하니까. 여러분들 기차를 타고 쭉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보면은 서울에서 타는 사람, 대전에서 타는 사람, 대구에서 타는 사람 다 다릅니다. 아무래도 서울에서 타는 사람들이 부산을 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여행이나 또는 이제 조금 그 어떤 생활의 정도가 좀 다른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쭉 타고 이제 목적지인 부산까지 가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복음을 향해서 가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겠느냐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셔가지고 증인을 삼아가지고 세계 복음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중직자들이 같이 모여서 현장을 두고 전도 기획을 해나가고 우리 렘넌트들과 같이 인턴십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세워나가고 내 인생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분 지역 살릴 수 있는 교회 시스템이 있죠. 현장 살릴 수 있는 우리 중직자들이 이미 계시죠. 이런 미래를 살릴 수 있는 렘넌트들이 있죠. 세계를 살리는 우리 부교역자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한 눈만 뜨면 된다는 거예요. 눈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보기만 하면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 시대를 살리는
물론 이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와 부교육자를 이제 3시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살려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은 요 세 가지입니다. 땅 끝까지 전도하기 위해서 네 가지 시스템을 갖추어라. 그냥 우리 교회만 그냥 목회하고 우리 교회만 그냥 잘 살고 이렇게 하자 하면은 뭐 이런 예배당도 필요 없습니다. 뭐 우리가 다른 시설 꾸밀 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라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의 방향을 두고 하나님의 일들을 쭉 해나갈 때에 어찌 순탄한 일만 생기겠습니까? 어찌 뭐 좋은 일들만 생기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응답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 모든 일, 모든 축복, 모든 문제,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느냐? 복음의 관점에서 보라. 복음의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의 관점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도의 관점에서 보라.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정확한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눈, 언약의 눈.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 무엇인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뭐로 전달되어진다고요? 전도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보면은 이 안에 무엇이 보입니까? 나의 인생 이정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또 응답 주시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들을 바라보고 오늘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 게 뭡니까? 나는 지금 신앙생활의 어떤 방향 속에서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 내가 받을 응답이 무엇인가? 그래서 지금 교회의 말씀 사역자 훈련과 또 이 다른 또 팀 사역 훈련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두고 기도하시고 또 매주일마다 우리가 전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훈련이죠. 이제 7월 말부터 8월까지 또 다음 세대를 살리는 우리 렘넌트 여러 이런 훈련들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두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같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찬송가 505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